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치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한 절을 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분명히 업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업적은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는 이 업적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매우 짧게 마친 왕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길게 왕권을 유지했던 왕이었고 실제로도 가장 왕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평가는 너무나 잔혹하리만큼 합니다. 바로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는 여로보암 1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죄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태조에 해당하는 왕의 죄를 씌워놓은 겁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그 업적에 비해서 너무나 조금 너무나 생략이 많이 되어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관심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못지않게 여로보암 2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의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에서 보는 시각을 모두 무시하고 이렇게 짤막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지난주와 이어서 과연 성경에서 곳곳에 나와 있는 조각조각된 여로보암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의 평가가 이처럼 박약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12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12개의 선지서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소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예언서들은 분량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두루마리를 차지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12소 예언서들은 이것을 다 묶어서 한 개의 두루마리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제일 처음 12소 예언서의 첫 출발을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 세 번째 되어 있습니다. 이 왜 12개의 선지서를 그렇게 하나로 묶었냐 하면 이 양피지에 기록이 될 때는 보통 양피지에 양의 껍질에 통해서 글자를 써 내려갈 때 그 한 면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큰 책의 한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쉽게 분실이 되고 잊어먹기 때문에 그것을 분실의 위험 그리고 보관상의 편의 때문에 그것을 엮어가지고 가는 실로 옆을 재단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읽을 때도 양 끝에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한쪽을 돌리면서 피고 감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읽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칼럼이 지나면 그만큼을 더 피면 또 다른 칼럼이 나와서 한쪽은 피고 한쪽은 감고 하면서 이것을 보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무리의 선지서들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연결해서 다른 것과 거의 비슷한 분량을 맞춘 것이 12소 예언서의 한 두루마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한 두루마리나 이 12선지서의 두루마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할 때 순서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12소 예언서의 순서가 그야말로 역사적 순서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섞여 있습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는 많은 혼돈이 오게 됩니다. 사실은 역사적 순서로서 제일 먼저인 것은 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로보암 2세 때의 기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가 있는 것이 이것보다 조금 늦은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아마 많은 학자들이 왜 호세아서가 맨 앞에 갔을까라고 하면 이 12서 선지서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나타내기 때문에 맨 앞으로 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전승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의 동시대가 가장 앞선 것이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다면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아모스서에는 북이스라엘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튼튼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 급속히 무너지게 된 하나의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다란 지진은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 지진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진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서너가 지제, 9절에 두로의 서너가 지제, 11절에 에돔의 서너가 지제, 그리고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가 지제, 그리고 2장 1절에 모압의 서너가 지제, 그리고 4절에 유다의 서너가 지제 해서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나서 바로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목자가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정도로 그는 매우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것이 서너가지제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기에도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서너가지가 있으니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들이 가르칠 때 쓰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너 가지가 있으니 그러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뱀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악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꺼낼 때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지혜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목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목자 출신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다윗보다 더 뛰어난 목자 출신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유대교 랍비 전승에 오면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았을까라고 하면서 그가 양을 자기의 자식처럼 극진히 돌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도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심한 혼란의 시대에 범죄의 시대에 지도자인 여로보암 2세에 대응한 그것과 대비된 낮은 위치에 있지만 참다운 목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목자 아모스를 선지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차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겉옷을 전당 잡힌 자들을 갚을 돈이 없어서 그 다음날 돈을 못 갚으면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빼앗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전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다, 베델 성전이다, 이런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게 금고의 역할을, 오늘날의 대형 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사용했고, 그리고 성전은 그거에 대한 수설을 받으면서 지켰고, 그 성전에는 항상 성전을 지키는 군사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어떤 전당을 잡을 때는 그런 기록물을 남겨야 되는데 그 기록물을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성전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그 증거를 남겨놓고 이 신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오늘날의 이야기는 재판 절차를 통해서 뺐듯이 그렇게 뺏었던 것이 그때의 현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정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과연 이런 시대가 있을까요? 또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 사람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와 나신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자신의 종으로 부르면서 매우 자부심 있게 아무한테나 주는 직책이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실 사람으로 포도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울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설번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들에게 나쁘게 예언한 자들은 명령하여서 여기를 떠나라라고 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너는 남쪽 사람인데 왜 북쪽에 와서 이러느냐, 내 나라나 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9절부터는 사마리아에 내리는 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절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잘못들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순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말이 어렵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알라그자레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건져짐을 받겠지만 매우 불안하다는 겁니다. 곧 쓰러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엎드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사치의 대변자가 바로 상하궁들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 이 궁들이 바로 상하로 만들어진 궁들입니다. 상하가 도대체 얼마나 그것이 건축 재물로 쓰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코끼리가 죽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치한 품목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다야를 바닥에 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6장 4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6장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는 상하상이라고 합니다. 상하 침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흥청망청한 시대를 대변해 줍니다. 베델을 이야기했습니다. 3장 14절에 내가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델은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 넣은 빵을 감새제물로 불살라
잘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성소 두 개가 나옵니다. 베델 더하기 길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소 중에서 베델과 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러 곳을 순방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거긴 길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베델 말고도 여러 곳에 분명한 성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정말 열심히 있게 이렇게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조를 3일마다 드렸고, 그리고 감사제와 자원예물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것이 너희의 취미생활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빠진 너희들의 자랑거리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물이 아니라 죄를 더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쥐어짜서 그렇게 악하게 모은 돈 아니었느냐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또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여기는 브엘세바까지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도 하나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조상 그들의 조상 이삭 때부터 내려왔던 제단까지도 그들은 성스럽게 여겼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성소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8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9절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10절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11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무려 5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이렇게 5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정의를 미워했습니다. 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들은 정의를 헌시짝처럼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겁니까? 7절입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라고 하는데 이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는 5장 2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신들의 별 형상을 숭배해왔다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을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이 식국과 기웃은 토성을 이야기합니다. 묘성은 황소 자리를 이야기하고 또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북두칠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는 것은 오리온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식국과 기후는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라.
지금도 우리 직장에서 보면 정직히 말하는 자는 따돌림을 받습니다. 윗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을 하고 하는 사람들만 승진합니다. 6장 4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으냐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어 공의의 열매를 쓴수로 바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여로보암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예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2절에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이며 궁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궁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선지자를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최대의 나라를 확대했던 여로보암 2세,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족속을 알았지만 너희만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곧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나라다, 불과 몇 년 안 된 나라와 그 평가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짓지 않았다고 나의 죄가 아니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우리의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온 민족이 다시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한 명의 정의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내가 피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사람의 죄 또한 같이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